진행을 맡으실 박상민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체가 되어서 한 페이지 적었는데 3분의 1만 소개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민 박사님은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장신대에서는 교편을 잡으시는 22년간 여러 보직을 통해서 후학들을 양성하셨습니다. 학자로서 기독교 교육학, 특별히 교육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근대 교육 그리고 현재 기독교 사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이론적인 바탕과 또 교육자로서 열성을 가지고 애써주신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육선교 140주년 한국교육 과제는 무엇인가 귀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양은 좀 많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교육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사 전공이 아니고 저는 이제 교육을 전공하고 또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안텐젤러 선교사님 또 온도도 선교사님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한국교육이 와서는 바로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초기 교육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텐젤러 목사님과 온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처음 이 아펜젤러의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의 빗장을 산산에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의도된 군대를 끊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빛과 자녀를 허락하옵소서. 이게 이제 배제학강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1886년 그리고 1904년 이렇게 점점 더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제학당은 1887년에 고종이 인재를 배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 이름을 지어주셨고 현판을 하사하신 그 현판이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제학당의 학훈이 노비대저 당위인력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학당 1886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1891년 모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함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하늘의 미랄 같은 그 아이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언더우드의 경신학당은 모아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초기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의 교과목은 국어, 한문, 영어, 성경 그리고 기상을 새벽 5시 반에 해서 아침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이러한 교과목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북장로교회 또는 북감리교회의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아주 순차적으로 호주 장로회, 영국 성공회, 미국 남장로회, 미국 남강교회, 캐나다 장로회가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지역을 맡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북장로교회 또는 북감리교회 그리고 저쪽 맨 위에는 이제 한경도는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영남 지역은 이제 호주 장로교 또 호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중심이 돼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지금도 이 미션 스쿨들이 그래서 건재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들로서 교육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직접 세운 학교 이후에 토착 교회가 학교를 다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한 것인데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올링거 선교사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 선교는 그 나라의 교회와 그 나라의 성도들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처럼 메비우스 10대 선교 방침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교육과 관련된 방침이 이제 6가지가 됩니다. 상류층보다는 근로계급, 그리고 부녀자의 기도에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그 다음에 군 소재지마다 초등학교를 세운 다음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을 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지역마다 소학교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고, 교육받은 교육자, 신학교육을 이제 중요시하고 순환글을 사용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전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스크레이튼 선교사인데요. 한국의 주일학교는 1888년 10월에 이와 한 땅에서 12명의 아이들을 놓고 시작한 게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일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교회 부설 주간학교인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구국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이 장로교 연애보고서나 감리의 조선성교회 이 보고서를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 수 보고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간학교 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우리 감리교나 우리 장로교나 이제 주로 교회학교 중심입니다만은 그거는 주일학교고 주중학교, 주간학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세운 소학교가 되겠는데, 이러한 그 소학교 숫자가 여기 보면은 평안한 남북도와 황해도가 256개, 교회는 348개인데 소학교가 256개. 그래서 전체 도합금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785개 교회 가운데 405개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말이 1교회 1학교.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운다. 그래서 전도의 수단 차원을 넘어서 민족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학교를 세우는 운동, 이게 평양대국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 케이블 같은 운동, 우리는 교육혁명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백남준 우리 연세대 매개총장님 하셨던 분도 교육문예 부흥이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을 지나면서 7년 만에 기독교 초등학교가 무려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진짜 우리 한국의 교육문예부흥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기독교 학교들이 번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런 학교들을 선교회나 교단이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난감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교육위원회가 학교가 개교가 되면은 당시돈 사행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난감민교와 북감민교 선교부는 6,500명이 넘는 210개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동로회나 총회 안에 항구국이 있어요. 항구국. 이 항구국이 뭐냐?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들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이 항구국의 설치에 대해서 이 1909년 예수교 장로회 대한교회 3회 회록에 보면은 원두 선교사님이 헌의를 낸 게 있어요. 초대 항구국장도 원두 선교사. 이 원두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어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직접 초대 항구국장이 돼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교회가 세운 학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교단보다 이때가 더 기독교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가 잘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총회 교육부가 교회학교도 하고 뭐 기독교 학교도 하고 뭐 신학교도 하고 여러 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항구국이라고 하는 게 별도 조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학교가 강하게 연대가 되었다. 이런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이제 지속적인 탄압으로 이제 폐교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08년에 이제 사립학교령 일제 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1910년에 1973개교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가 사립학교가 1300개, 1200개 그리고 1919년에는 69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정사립학교 규칙이라고 하는 게 또 기독교 학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항목에서 총회 청원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예배식과 성경 교수하는 이런 10년 후부터 폐지하라는 신학교령에 대하여는 총회가 총독에 상소하여 예배식과 성경 교수는 불폐하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하시기를 바라오며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총회는 이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기독교 교육이 탄압받지 않도록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선교연합회도 개정교육령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이제 총독부에 한거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선교 초기 기독교 학교의 성격을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기독교 학교의 선명한 정체성. 이때는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 성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션 스쿨에 성경 못 가르치는 거 아시죠? 종교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도 특정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아펜젤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real conversion, 또 real Christia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천. 그래서 사실 아펜젤러는 세례를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왜? 진짜 성도가 되기까지는 세례 주는 것을 늦출 정도로 그렇게 이 리얼 크리스천을 추구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의 정신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종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아펜젤러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유명한 인재로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읽으면서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그것보다도 갈보리의 그 구속의 보혈로 그렇게 적셔지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이다. 그리고 이 배제대학을 이렇게 세속적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펜젤러가 만족하지 않으면서 만일 배제가 철저히 기독교적이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드릴 필요 없다. 이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워야 된다. 이것이 선명한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아까 하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정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교회 개척해야지 왜 학교 세우느냐. 그게 아니라 학교와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펜젤러의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죠. 1901년에 필라델피아 강연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것만 읽으면 만일 한국 정부 일각에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기준을 약화시키려 하거나 우리의 종교적 가르침에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 시도한다면 우리는 결과가 어찌 되건 상관없이 이에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일제 한거 하는 이 정신이 여기서부터 태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 우선이 선학교 후 교회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문학교에도 먼저 언도 학당이 있은 다음에 1887년 세문학교가 창립이 되지 않습니까? 아펜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배제학당이 있은 다음에 정동제일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선학교 후 교회의 후퇴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의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김정숙 감독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선교사로 오신 것도 긍휼이지만은 이때 학교를 한 것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살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린피스도 이 아펜젤러에 대해서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긍휼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는 고아원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첫 번째 교과목이 뭐였느냐 하면요.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고아의 목을 씻기는 그 목욕이야말로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한 교육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은 먼저 목을 씻는데 거짓을 맡기는 그야말로 길에서 자는 아이들, 그 고아들, 그 아이들의 목을 씻기는 게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였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마가복음 6장 34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감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그러니까 선불쌍히 여긴 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은 다른 랍비들과 달리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고 불쌍히 여김으로 뒤덮고 된 그런 교육인데 바로 그것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대로 적용을 이제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경이 이게 지금 정신여고 초창기 사진입니다만은 이제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언더우드가 땅은 남자 학교인데 여자 아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정대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 아이를 이 앨러스 선교사 앨러스 선교사에게 보내가지고 그 여자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게 정독여학교. 이게 나중에 감리교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장로교 북장로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정신학교. 그래서 이 긍휼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성교회 및 교단 연합인데 아마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거행된 최초의 성례전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사실. 네. 장강,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이 순실대도 사실은 장관이 함께 한 겁니다. 연희전문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배제학당을 건립할 때에도 이 알렌과 언더우드나 앨러스 같은 이 장로교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늘 했던 거거든요. 오늘 같은 이 모임이 얼마나 이 당시 연합정신을 개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교계 예양이라고 하는 이 선교지 분할 협정도 이러한 협력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고 연합 고모회도 결성되고 주일학교 교재도 같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그렇게 발간을 했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개교의 주기는 극복이 돼야 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국교회의 기독교학교 지원. 정말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했던 이 한국국과 같은 이러한 기독교학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역사를 가진 이 기독교 학교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이거는 연구한 결과로 나온 그래프인데요. 해방 이후에 기독교 학교 설립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 초중고를 이렇게 색깔로 나타냈는데 1974년 평준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쫙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지를 않아요. 왜? 기독교 학교가 의미가 없어. 기독교 학교는 중공립화된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기독교 학교가 468개 대학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종교계 학교 가운데는 우리가 거의 70%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독교 학교의 지금 존립 기반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건재해야 되는데 지금 사립학교 패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나 공립학교가 차이가 없어요. 공교육 체계에 사립학교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평준화 제도도 함께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분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국가 교육 과정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학 공영화 정책이라든지 또 개정사학법 여러분들 교단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에 굉장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까지도 교육청에 위탁해가지고 추천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션스쿨에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학교 때 교사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들어와요.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도 원래 6학기에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한 학기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안 그래도 한국도 감소되고 있는데 심각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션스쿨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제가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니까 43개에서 112개로 늘어났다가 265개, 그다음에 31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션스쿨이든지 기독교 대안학교든지 요 5가지 요 자율수권이 확립이 돼야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초창기 배제나 경신학당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어려웠지만 요 5가지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라진 거예요. 학생 선발도 없어졌죠. 교원 임용권도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과정 편성권, 국가교육과정 쓰죠. 등록금 책정권 이것도 없어졌죠. 법인 구성권, 개방이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권한 이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이어서 2021년도에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지금 뭐 여기 이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도 상임이사로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단체들이 교회 연합으로 이러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차원의 거시적 과제가 뭐냐?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평준화 2.0으로 가야 된다. 더 이상 경직된 평준화가 아니라 사립학교나 기독교 학교는 조금 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재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여러 가지 학력 인정 문제, 재정 문제, 교사 자격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시적 과제 말고 기독교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교육. 초창기 그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신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실제. 그러니까 일반 학교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작은 1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 지식의 근본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지금 교육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 경외가 안 되고 신앙교육이 안 되고 그리고 교사의 소명과 영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과 통찰교회의 이 교사들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학교의 공공성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구국운동에 헌신을 했던 그런 기독교 학교들의 공공성이 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 학교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날의 중요한 뭔가 공공성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바꾸는다든지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품어안고 살린다든지 그래서 이 사회 속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독교 학교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의 연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 학교가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열이 돼요. 갈등이 돼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나가는 말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말씀 보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언더 아펜젤러의 그 처음 사랑, 기독교학교의 그 첫사랑,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원래 기독교학교 정신을 회복해야 될 계기로 이 선교 140주년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